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요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죠.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 새로운 신분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과는 다른 방법,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방법,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자세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세상과는 구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이 됩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질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은 물음표를 던지기도 하지만 자신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에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핍박과 같은 모습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신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신 것처럼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지만 완전히 이루실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는 등산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길을 따라가는 등산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허락하시는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죠. 그러나 등산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성도의 삶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성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때로는 다른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거나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습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기도 하고 세상의 주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의 방법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마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등산의 걸음 가운데 주변의 환경의 시선을 빼앗겨 길을 벗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왜 세상의 시선을 빼앗길까? 분명한 목표가 있고 함께 동행하는 이가 있고, 그러한 삶 가운데 성도는 왜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타협을 보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거나 세상의 방법이 이게 좀 더 낫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먼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와요.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중 하나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50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교회인데 우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곳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은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궁핍에도 처했고 환난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가난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환난인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곳에서 신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으며 그 교회의 모습은 세상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모습은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에서 고립을 유발하는, 세상의 배척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많은 제재를 받았던 곳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의 이러한 신앙을 지키는 모습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인과 동시에 서머나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는 이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죠. 궁핍이라고 표현된 서머나 교회의 상태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경외하였는지를 깨닫게 하는 단어입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그 모습들을 돌이켜 본다면 참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졌던 초대교회,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현대도 똑같이 성도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인은 서머나 교회를 핍박했던 세상의 주장, 유혹, 우상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관계, 좋은 삶이라는 전혀 종교적이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이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만 같죠. 청소년들을 향한다면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학에 가서 신앙을 지키면 되니까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자라고 말이죠. 너희는 지금의 시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예배보다 공부에 집중해라.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학생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실 것이니까 지금 신앙을 지키는 거, 예배와 말씀과 기도 공동체보다 지금의 너의 삶, 학생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오는 거죠. 이것은 공부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 우상이 되어버린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청년들에겐 또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너희 미래를 위해서 스펙을 쌓는 것이 중요하니까 야 주일에 한번 교회 빠지는 거 괜찮아.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하니까 젊을 때 열심히 벌어야 한다. 그러니까 돈 많이 주는, 주의를 못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니까 괜찮아. 돈 많이 주는 직장 찾아서 나아가자. 왜 그런 말들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로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성도의 삶,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1위가 아니라 0위가 아니라 어디인가에 모를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죠. 작년 성도님들 향해서는 더욱더 심각한 것 같아요.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공부, 돈, 관계, 건강, 사람들의 인정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로 작년 성도님들을 흔들지만 더 문제는 그 작년 성도님들을 흔듦으로써 다음 세대 아이들을 흔들어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말하면서 예배의 자리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차등으로 밀려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망설이지 않게 하고 죄책감을 덜어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은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주장과 세상의 흐름이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고 자기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요, 보장되지도 않은 나중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회의 권면 앞에 나중에요 라고 핑계로 그 은혜의 자리를 회피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이 꼭 반드시 주어질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왜 그럴까?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세상의 가치관과 주장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끊임없이 흔든다는 사실도 아실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의 신앙을 끊임없이 흔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타협하게 하여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가리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리며 우리의 걸음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더불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에 놓이게 된 이유는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로 인함이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권력에 타협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와 협력하여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을 거부하는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칭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가 맞이한 환난과 궁핍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칭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단과 사이비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자칭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이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한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권면하고 결정합니다. 조금 아는 지식이나 조금 배운 경험을 가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하는 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고 그것에 순응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라 말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선을 가리고 세상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유혹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경험에 비추어 다른 성도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아는 이단과 사이비가 아닐지라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와는 다른 것을 주장하고 우리와는 다른 것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자칭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들은 서머나 교회와 구별된 사람들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구별되지 않은 교회 안에서 자칭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사실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흔드는 세상과 무리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유혹에 흔들리거나 굴복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삶을 억누른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힘썼던 것이죠. 이러한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부유하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부유함은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유함의 판단의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부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차고 넘치는 풍요로움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후에 세상의 모든 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에 차고 넘치는 풍요함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사라졌음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요로운 부유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끌어버린 후에 인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며 살았던 그 풍요로운 삶, 차고 넘치는 삶, 그 부유한 삶에서 이제는 수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사람은 부유함을 잃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더 이상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관계가 깨짐으로 찾아오는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야만 했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이들 것을 착취하였으며 죄의 영향력 아래서 끊임없이 호적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황 가운데 거짓된 부유함을 쫓는 더 절망적인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은 그저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축적하는 삶이 명예로운 삶, 인정받는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삶의 방식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흐름을 살아가던 그 시대 가운데 서머나 교회는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받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이죠. 서머나 교회의 겉모습은 환난과 궁핍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난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고통받는 모습이었고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핍박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부요함을 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나 참된 부요함,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져버린 관계로 생겨버린 그 결핍을 유일하게 가득 채울 수 있는 참된 부요함을 누렸던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부유함이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깨져버린 관계로 인해 찾아온 결핍,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세상과는 구별되게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공허함을 채우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된 풍요함과 부요함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히 받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세상에서 성도임을 드러내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부요함 가운데 초청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세상 가운데 거룩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라는 사명을 담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안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교제, 사귐의 교제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거룩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이러한 성도의 삶은 꽃길만을 걷는 삶이 아닙니다. 순탄하고 아무런 사고가 없고 무탈한 삶이 아닌 것이죠. 성도의 삶은 서머나 교회처럼 세상의 이질적인 시선과 반응을 마주하며 때로는 불이익과 환난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성하라 라고 말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가 지금도 궁핍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또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시험하는 마귀가 찾아올 것이고 마귀로 인해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더욱더 절망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충성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더군요.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믿음, 그리고 맡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의미하는데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그 삶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라는 직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삶의 끝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자신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예수님은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시며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처음이며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 너머의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소망,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은혜로 받았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깨닫게 하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는 참 소망이며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성도에게 명령하신 충성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보내신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말씀에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두려움 가운데 담대함을, 걱정과 근심 가운데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평생에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믿음으로 충성, 허락하신 성도의 직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그저 잠깐 지나가는 환난과 고난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충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요한 존재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요한 교회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되어 예수님 안에 속하였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성도 교회입니까? 진지하게 스스로를 바라보며 한번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러한 존재인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구별된 삶이 혹시나 내 의지와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며 참된 소망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을 증거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